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 긴 구절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혼이 나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바리새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렸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이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사용했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도 그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을 선생으로 또 랍비로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호되게 야단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독 바리새인들을 매정하게 대하신 걸까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만 유독 호통을 치시고 또 혼을 내신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혼이 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믿음의 본질은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겉모습과 외형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본질은 다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는 규례는 원래 음식이 아닌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온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처럼 손을 씻는 규례는 음식이 아닌 사실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죠.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그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씻어라 명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외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면서 동시에 마음도 청결케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손은 행동을, 발은 걸음을 각각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손과 발을 씻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걸음을 한번 되돌아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내 행동과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는 없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손과 발을 씻는 이 행동은 매우 중요하고 또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발전시켜 네 가지 경우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식사할 때, 네 번째는 축복할 때 각각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하는 순간들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손 씻는 규례를 발전시킨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처음엔 좋은 의미와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손을 씻기보다는 하루 중 의미 있는 시간에도 손을 씻음으로 영적인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손 씻는 일들을 강조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을 씻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손 씻는 규례를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한 의도와 목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아예 부정한 자가 된 것처럼, 또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길 시작했죠.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죠. 즉, 손 씻는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다 사라져버린 채 이제는 씻었냐 안 씻었냐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감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외적인 정결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왜곡되어 이제는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왼발 침례교회 또 오른발 침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두 교회는 한 개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할 때 오른발부터 먼저 씻어야 하는지 왼발부터 먼저 씻어야 하는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성경의 논리를 따라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레프트 풋교회, 라이트 풋교회 이렇게 두 교회로 쪼개진 것이죠. 이렇듯 본래의 목적, 의미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지금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이 규례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굳이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11조가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또 11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릅니다. 월급의 11조는 큰 논란이 없지만 예를 들어 보험 만기가 되어 큰 목돈을 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11조를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법 많은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 차익에 대한 것은 11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오늘은 11조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는 보통 11조라고 하면 이 11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또 11조를 내야 한다면 어디까지 내야 하며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죠.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11조 안에 정의와 긍휼 또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1조에서 말하는 정의와 긍휼은 무엇일까? 또 11조 안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이 부분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더 많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한 채 11조를 내니 많이 하고 있으면 너 손 씻었어 안 씻었어? 라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형식과 외형에 치우쳐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를 불러야 하느냐, CCM을 불러야 하느냐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명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왼쪽 발부터 씻겨야 하느냐 오른쪽 발부터 씻겨야 하느냐 이것보다는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이 아닌 본질을, 외형이 아닌 내면을, 형식이 아닌 정신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혼이 난 두 번째 이유는 타인을 향한 긍휼과 이해, 배려와 공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엔 나는 정결한데 너희는 왜 불결하냐? 나는 깨끗한데 너희는 왜 부정하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급을 나누어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어 남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죠. 우리도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자신을 꾸민 뒤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의 잘못을 꼬집죠. 우리는 신앙인이라 당연히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벨론 땅을 완전히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독야청청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너진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나를 별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깊숙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가리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와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가리켜 분명히 가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죄와 사람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한 자, 살인한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죄와 분리시켜 사랑하고 죄와 분리시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 일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매우 사랑하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죄와 사람을 완전히 구분짓고 있죠. 죄와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떠올린다면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죄는 너무나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비난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기에 앞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면서 죄인들과 함께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지금껏 갈릴리에 머물면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잠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방인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만든 교훈과 계명, 그것을 옳다고 여기며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을 매우 중시했죠. 또 자신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들이고 저기 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이 금한 음식들을 먹지 않았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기에 자기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거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신이나 혈통과 같은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과 마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당시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아주 특별한 선언이며 그들에게는 있어서 굉장히 과격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보 역시 이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불쾌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들의 생각, 이들의 잘못된 신념을 부수고 계십니다. 개혁과 혁신,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행여나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불쾌하거나 부담스럽게 들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편한데 이것이 맞다라고 느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담을 넘어야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담을 넘어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라는 작은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출신을 뛰어넘어
더 크게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담을 넘어야 합니다. 고정된 관념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또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매번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뛰어넘어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파하며 확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